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참되심을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나 혹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참되냐 아니냐, 우리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참되심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을 증거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참되심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실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나에게도 증인이 있다. 내 말과 행동을 보라.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런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뿐이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참되심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본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되심은 왜 참되시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사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참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참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참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것에 더해서 내가 참되니 너희도 내 말에 거하며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참이냐 아니냐 이걸 알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참되신데 그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자유를 알고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진리가 주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나는 죄인이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곧 지금 우리는 아직 이 죄의 속박에 묶여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 그 죄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으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나는 이미 자유로운데,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더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가 뭔 줄 알고 이 진리가 발견이 되고 또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범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작은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본성을 순식간에 바꿔놓는 아주 끔찍한 죄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지른 일이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 모든 인간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게 중요해요. 또 요거 오해하시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저질러가지고 말이야, 안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상황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전가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우리는 이 죄의 속박에 묶여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완성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지면 그 죄는 언제든지 또다시 우리를 지배할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은요, 이 죄의 속박을 받는 존재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그걸 우리가 갈망할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그 잠옷을 입는데 이 잠옷이 단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밤에는 이렇게 얇은 잠옷을 입다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너무 추워 그러면서 막 서랍에서 두꺼운 잠옷을 꺼내가지고 털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주섬주섬 입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심히 막 단추를 깨는데 첫 번째 단추를 어찌나 급하고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삐뚤어 낀 거예요. 자기 몸째 막 깨더니 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단추가 삐뚤어졌거든요. 그래서 단추를 풀어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첫 단추를 잘 깨야 다 잘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첫 단추를 잘 깨야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첫 단추가 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철반선은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절망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요, 아마 대부분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을 마음으로 체험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이 감격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물론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그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도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꾸준히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 자동으로 구원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죄는 그 틈을 노려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또다시 죄의 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나 이 죄의 유혹이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맛보고 또 누리는 그 이후에도 죄는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사실이 그와 같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긴장을 하게 되고 마음 놓지 않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요,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열매를 먹으면 이거 큰일 날 텐데 그러면서 먹지 않았어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자기들의 인생이 아주 아름답게 바뀔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죄를 선택한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기 직전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열매를 먹고 나서야 자기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느끼게 된 겁니다. 죄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옳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서는 막 확신이 들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걸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나를 믿으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앞에 두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라고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이게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순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만 의지해야 할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그 가정에 찾아와서 그 어린 다윗을 불러더니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가 장차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될 자다. 그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근데 그날 이후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다음 날도 이 다윗은요, 왕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치로 들판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는 하루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형들이 군사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형들을 위해서 전쟁터를 방문한 다음에 거기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다윗이 용감하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멋지게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그 인생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 다음날 또 다윗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양치로 들판 가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때가 되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가 어렸을 때, 또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잘 참아내다고요. 잘 참아내다가도 왕이 되자마자 실수 저질렀어요. 하루는 왕궁을 거닐다가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보니까 자기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거든요.
그 여인이 남편이 있다 말을 들었는데 그 남편을 정진퇴나가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과부로 만들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왕이니까. 다윗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몰랐어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였어요. 이 부자가 손님이 찾아오자 이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후회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 부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의 뜻만 믿으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아주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한 순간에야 내가 그 죄를 저질렀구나 깨닫는 줄 기억하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이 죄의 유혹에 이 직면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는 여전히 우리를 노리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비록 다윗은 잘못을 범했지만요, 끝까지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순간 이게 감히 어디서 이런 말하지 않고요, 왕이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사실 이게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라고 해서 왜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왜 죄를 범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더 중요한데 바로 그 같은 순간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요, 자존심 내려놓고 교만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며 위대한 왕이다 할 때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 말을 고백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진짜 이 멋진 모습은요, 그가 승승장구하며 전쟁에서 연전연승할 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죄를 범하는 순간 그의 참된 이 겸손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외면하지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끄럽다고 해서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 부르실 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이 말도 중요한데요, 이 동행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 그 자체와 똑같이 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홀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혼자가 되죠? 아니요. 그게 가장 큰 오해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즉시 죄가 우리와 동행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죄는 보통 이런 방법을 쓰는데, 우리와 친구할 때 우리를 먼저 앞세워줘요. 야, 네가 더 잘하잖아. 네가 앞에 가. 나는 뒤에 있을게.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거기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은 맨날 자기 앞세우더니 이 죄는 진짜 좋은 친구인가 봐. 나를 앞세워주네. 그리고 막 기고만장합니다. 그러고는 막 이 죄랑 함께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망하는 거는 나예요. 죄는 뒤에 쏙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죄를 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며 고소하지 우리를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인으로 사는 게 재미있어서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 우리 본성이라는 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앞장서시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아니, 하나님 왜 맨날 내 앞에 서십니까? 기분 나쁘게.
나 좀 앞세워 봐요. 그죠?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 죄악된 본성이라니까요. 강가에 한 참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참나무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 옆에 많은 갈대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갈대들이요, 작은 바람이 불 때면 항상 꼿꼿이 서서 바람을 맞서는 게 아니고 그 바람에 몸을 맡기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 참나무가 보니까 그게 어찌나 이 뭐라고 할까요? 참 줏대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지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갈대야, 나처럼 잘 버텨봐.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딱 심지를 굳혀가지고 할 수 있다 생각 가지고 네가 버텨야지. 바람에 네 몸을 맡기면 어떡하냐. 근데 갈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건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바람을 잘 견디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람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바람에 우리 몸을 맡기면서 그 바람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거든. 참나무는 그 말 듣지 않았어요. 콧방귀를 끼면서 야,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거야.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근데 얼마 뒤에요, 태풍이 불어옵니다. 참나무는 그 강한 바람을 이기려고요, 떡하니 버티고 있다가 그만 그 바람의 힘에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갈 때는 어떻게 됐나요?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그 작은 바람에 몸을 맡기듯이 태풍에도 몸을 맡기니 갈 때는 조금도 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갈대가요, 바람에 몸을 맡긴 이유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나 홀로 그 바람을 견딜 것이 아니라 바람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참나무는요, 그런 갈대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 내 힘이면 어떤 바람도 끄떡이 없어. 근데 어떻게 되나요? 태풍에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큰 착각입니다. 이 참나무와 같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가 결국은 더 큰 문제와 괴로움 속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갈대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생각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 몸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람의 힘을 믿고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맡길 때요, 우리는 이 갈대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우리가 참나무 같은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마음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하고 뻑 버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부러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그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갈대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힘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힘으로 나에게 달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힘을 두려워하며 경계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으심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스스로의 참되심이 증명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참되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우리의 참됨은 누가 증명해집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 많이 죄 지었는데요. 아니, 내가 너를 의롭다 하니 너는 의인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이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던 말이 기억나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자꾸 그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의 제자지? 내가 네 얼굴 봤는데?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그런 사람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면서 내가 그를 알 리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새벽닭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서야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됐어요. 근데 얼마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저 멀리서 한 남성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고기가 많이 잡힙니까? 베드로가 아유 말도 마세요. 오늘 고기 하나도 안 잡히네요. 너무 힘들고 죽겠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또 말하는 거죠. 배 오른쪽에 한번 그물 던져보세요. 베드로가 그 말 따라 오른쪽에 그물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그물이 찢어지듯이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자 베드로가 자기에게 말을 건 그 남자가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급히 배에 내려 뛰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요,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근데 왜 그가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능력 많아서가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요, 때로는 어리숙하고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많은 실수들을 반복했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도 주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면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도 그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어도요 주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가 어떻게 됐나요? 자기에게 구걸하는 안전병에 가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였던 거예요. 혈기로 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젊음으로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누리는 진짜 자유는 진리와 함께하는 자유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자유인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조금 말이 안 맞아요. 왜요? 자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걸 사전적으로 보니까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속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한테도 구속받지 않고요,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속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있으면 돼요. 혼자 있으면. 네. 지금 오늘 아까 또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집에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라 학교를 안 가요. 자주 안 가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막 이러더라고. 오늘 그 첫째 누나는 학교 가는 날이고 학교 갔고 동생들은 유치원 갔고 그럼 우리 아들만 혼자 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다! 그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저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게임해도 돼? 아빠 오늘 텔레비 봐도 돼? 네. 혼자 있을 때 하라고. 네. 그럼 어떻게 돼? 야 신난다. 오늘 완전 자유다. 네. 이거는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자유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와 함께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나 구속하는 거 아니야? 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짜 자유는요 진리와 함께하는 자유여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구속받지 않은 상태를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 진리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야 진짜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다음에 이 왕을 세우기 전까지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의 이 텀이 있었거든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 사사기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떤 한 지도자가 다스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잇는 지도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민족에 큰 일이 생기면 서로 힘을 합치기는 하는데 그 일이 끝나면 서로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가지고는 이 지파들끼리도 다툼을 하기도 하고 막 서로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이 뭔지 이해가 가요. 우리 아이들이 4명인데 4명을 다 가족처럼 키우는데 사랑하고 아무리 보듬어줘도 아이들끼리 어떻게 해요? 때로는 싸우는 거예요. 그냥 너 죽다 나 죽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어요. 왜요? 다스리는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자가 없으니 구속받는 것이 없고요. 얽매이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행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럼 그때가 행복한 시대입니까? 자유의 시대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 시대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며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시대는 구속이 없고 얽매이는 게 없으니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느 누구한테도 구속받지 않고 서로가 서로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원망이 끊이지 않고 경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무법지대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구속받지 않는 자유는요, 오직 나만을 위한 자유의 개념입니다.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구속받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나만 편하고 나만 구속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곧 진짜 자유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자유를 서로 누리려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맨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방종이고 죄입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게 진짜 죄인 것이에요. 사사시대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라 방종의 시대요, 죄악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각 가정에는요, 보통 TV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좀 잘 산다 싶어야 2대 있습니다. 그죠? 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저는 공감이 안 될 거예요. 나는 2대였는데 그분은 굉장히 잘 사는 분이에요. 저희 집에 TV가 한 대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 학교 끝나고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는 제 시간이에요. 만화만 봅니다. 예. 근데 아빠가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 언제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시간이에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못 보고 뭐 하지도 않지만 그때는요, 맨날 드라마 보고 뉴스를 봐요. 뭐 나는 이해도 하나도 안 가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텔레비 보고 싶으면 그거 같이 보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맨날 물어보죠. 엄마 저건 뭐야? 이건 뭐야? 그렇게 온 가족이 반강제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함께 TV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TV는 한 대인데 컴퓨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봅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서 TV 켜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다 방에 들어서 문 닫아버려요. 왜? 시끄러우니까. 거기서 컴퓨터로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누구도 구속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는데 자유로운 가정인가요? 저는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게 진짜 자유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짜 가정의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좀 싸울 수는 있겠죠. 아빠 KBS 보자, MBC 보자. 아니야, SBS 얼마나 재밌는 거 아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게 가족 아닌가요? 아빠는 보고 싶은 거 봐. 난 방에 들어갈 테니까. 그 문은요, 밤새 열리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만 자유롭다는 거예요. 나만 자유로우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하든 혹은 자녀들이 뭘 하든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채널 보고 있으면요, 그게 진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정 가운데 대화가 사라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자유가 세상이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과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행복은요, 아무 구속력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그 사랑하는 공동체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은 구속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렵기도 하겠지만요, 그 안에서 진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 현관문을 열면 우리 아들이 뛰어나와요. 아빠! 뭐 물론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가지고 머리가 크면 이제 아빠 왔어? 뭐 이러고 말겠죠. 근데 그렇게 저를 부르면서 쫓아와서 안아주는 아이들이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너무 좋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도 보고 싶어요. 왜요? 그게 행복이니까. 가족이 나를 구속해 주는 것이 저에겐 진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리와 함께하는 자유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를 남을 위해 헌신하고 쓸 수 있는 희생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한다는 자유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겠지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걸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 행복하죠. 이 주문한 물건이 올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더 큰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준비했다가 그걸 뜯어보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 더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물질 쓰는 건데 그게 무엇보다 더 행복하더라고요. 왜요? 그것은 진리와 함께하는 자유니까.
그것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자유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라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짐은 내게 맡기고 내가 주는 사랑의 멍에를 매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무 구속도 받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무언가에는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무거운 짐과 죄악으로 우리를 구속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할 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멍에를 메고 기쁨을 누리라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행복의 비결이 있으면 꼭 깨달으시고요. 이제 여러분을 그 사랑의 끈으로 매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아버지 모든 것을 바치고 드려도 우리에게 행복이 넘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그 사랑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내 모습 부끄럽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반드시 자비의 손길로 나를 범어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은혜와 뜻을 이루어주실 줄을 믿사오니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런 세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